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모든, 사실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을 사실 총집약한 신학적 결론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약속의 주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4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가? 이 출애굽 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 전 상황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원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요셉의 가족 8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집권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총리의 자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합니다.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죽이기 전도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번성하면 야, 이 나라, 우리의 영토, 우리의 모든 주권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정복하고 정착하고 기업 분배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상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출애굽 1세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야, 저 땅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저기 사는 이제 백성들 너무나도 강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맹세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맹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순종이,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 그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땅에 지명도 어려워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대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야 순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예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과거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는 현재형이자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미래형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끝을 이제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영위하게 될 텐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자 미래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각자 달라 세부적인 거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불신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1세대가 안 돼? 그러면 2세대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에 대해서 4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증거가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자, 주의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광야에서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할 집이 없다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노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안식이 주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오늘은 어디서 밤을 지댈까? 좀 어디가 좀 지금은 그래도 여름은 그나마 괜찮지만 추운 겨울은 어디가 좀 더 따뜻할까? 어디가 좀 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 고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정착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정착의 개념은 이제 그들에게 확실한 거주할 땅, 그들의 안식의 처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 44절은 그들의 주위의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주위의 안식을 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자, 전쟁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치렀습니다.
주의 안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간 곳에서 너희가 주어진 그 땅에서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안식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안 싸워도 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특히 힘든 정말 고된 훈련을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 행군으로 복귀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거 50km 행군을 했던 것 같아요. 내장산에서 저희 부대가 정읍에 있었는데 내장산에서 부대 복귀하는 건 이건 뭐 그냥 괜찮아요. 그 정도면 20 몇 킬로 되거든요. 근데 저기 작전 지역 막 부안에서부터 김제에서부터 정읍까지 걸어가면요 한 50km 정도 돼요. 막 전주에서도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탁 이제 정읍 땅에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아, 다 왔다. 이제 끝났구나. 그럼 이제 오면 밤새 걷거든요. 군인들은 거의 낮에 행군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새 걸어요. 그럼 잠 못 자고 걸어. 그럼 부대 오면 무조건 야 일단 군장 풀어. 그리고 씻어. 그리고 재웁니다. 그때 누리는 쉼은요. 아주 진짜 꿀이에요, 꿀. 훈련을 끝내고 와서도 이 정도인데 전쟁을 끝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안식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건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야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45절 말씀에 선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사실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어찌됐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또 있었죠. 뭘 요구하시죠? 그 아들 바쳐라. 아니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포악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시지를 말든지 줬다 뺏는 게, 저는 세상에서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안 주면 되는데 왜 줬다 뺏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걸 알지 못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건 무조건 선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선해 보이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신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각자 개인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채널에서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나 이런 사정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 나한테 돈 좀 꿔줄래? 보증 없이요. 돈 좀 꿔줄래? 굉장히 심각하게 막 연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무슨 일이야? 뭐 사고 쳤어? 뭐 도박했어? 갑자기 왜? 그게 아니라 뭐 이래서 돈이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그게 방송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선뜻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방송 채널의 이 진행자가 여러분은 저의 진짜 인맥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방송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냐라고 물어보면 네가 안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허투루 어디에다 그렇게 허투루 돈을 쓰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 신뢰 관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어떤지 알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선한 것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두 번째 그 주제는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응하였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주셨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다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5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5가지 약속하면 이 5가지는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5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한 4가지가 이루어졌고 1가지가 계속 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계속해서 이게 자기에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는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라는 누구보다도 자기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상태 안다면서요. 뭐 아마 자기 상태를 알았다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이미 폐경이 된 것 같아요. 폐경이 됐다는 건 여자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들은 낳아야 되겠고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사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가장 쌩쌩한 가장 건강한 아들을 낳을 만한 쌩쌩한 여종 그 중에 한 명이 하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합니다. 만약에 사라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사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다시 엽산 사다가 엽산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배도 따뜻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지만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신을 준비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주책이야. 뭐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을 해? 라고 아무리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사라는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을 그에게 준 거는요. 이 사라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은요. 이삭의 후손을 대적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죠? 아랍권. 네, 아랍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그 이슬람교의 첫 번째 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부터 곁까지 이제 이스마엘. 그래서 쭉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경전으로 믿고 있는 쿠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잘못된 선택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니,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들의 시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맘때쯤이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니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늦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늦춰지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늦춰도 이 늦춰지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나를 믿고 있는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막 인간의 연약함으로 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루어 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신뢰입니다. 인간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도 눈에 보이는 선악과 가지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들이밀고 보여줬더니 하와가 그거 보니까 진짜로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실제로 이거 먹으면 저 뱀이 유혹한 대로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진 선악과를 뿌리지 못하고 먹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눈에 본 그 땅에 사는 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 민족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을 아주 받기 쉽상입니다. 그건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그건 목사 할아버지도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특히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마치 부적처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만들고,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일부분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순종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디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진짜 믿어서 당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게 허상인가? 거짓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들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그 몇 날이 몇 천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자꾸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속편하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냥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